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 내용은 31장은 약속 구원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청량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리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절망 가운데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우리가 3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너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앞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나돗 베냐민 땅에 밭을 사라는 그 말씀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적국의 바벨론 군대가 온 성을 에워싸서 그 가운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밭을 사라.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적국이 완전히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단 말은 바로 이미 베냐민 땅은 다 적국의 손에, 그 예루살렘 밑이 베냐민 땅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지금 남은 최종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빼고는 다 적국의 수중에 넘어갔는데, 그 땅을, 이미 적의 수중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사라, 베냐민 땅 아나돗을 그 밭을 사라,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밭을 사고 집을 짓게 되는 이런 여호와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뭡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요, 맨 끝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어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뭐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적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적국의 손에 넘겨진 그 밭을 사라는 하나님 말씀이 물론 선지자이고 위대한 대선지자 예레미야이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뭐요?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렸다는 말이잖아요. 밭을 사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가 이미 앞서 많은 시일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돌아올 것이 많은 세월이 기다리 있어야 할 것을 알았으나 아직도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략과 그분의 능하신 그 크신 팔의 그 능력이 아직 예레미야에게는 아직 감추어진 바 되어서 잘 이해가 안 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는 하늘에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로, 불안으로 흔들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바는 16절입니다. 내게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수요일에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너무나 명확한 답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중단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물론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아니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기도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지 않겠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그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 딱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바는 18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지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것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는 이 아버지의 지약을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0계명의 가르침이며 똑같은 구절의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해요. 바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는 이 말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서 그때 예레미야 31장 29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예, 꼭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근데 또 뒤에 이 부분에는 32장에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감다고 하니 이 뭐 말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크신 뜻을, 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백성은 자기의 죄로 죽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는 이 말은, 예, 그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니요. 예, 다 자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예,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비의 그런 잘못된 죄악을 답습하는, 죄를 모방하는 것이, 예, 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마치 아비의 죄로 내가 이런 죄를 당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예요? 내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로 내가 지금 이런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 에워싼 것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나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 모든 죄는, 예, 그들이 오히려 그런 아비의 죄악을 답습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가증한 죄악을 행하였기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를 갚되 더 심각한, 더 엄한 벌을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도록 보응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분노하며 막 주저앉고 땅을 치면서 어찌하여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심각한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공명정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하신, 처리하게 하신, 갚으신 하나님,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 마땅한 도리요. 예, 예레미야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 참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름 아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묻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서 참으로 포위하고
참 절망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도 밭을 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였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되 구하여 기도하였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여 이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하고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궁금한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닥치는 상황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처사에 또한 맡기며 그 답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